한민족 교회의 실천적 회개 기도 운동 탑 무브먼트 14째 날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을 인도하는 이종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은 정월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 성서는 아비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로 표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그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첫 6월절을 지킨 후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적 평화통일은 바로 민족의 가나안과도 같은 것이죠. 한민족의 분단은 올해로 76년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환경에는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이 76년이라는 이 시간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신 그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우리 민족의 영적 부흥과 교회의 성장 그리고 선교적인 역할들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른 땅처럼 건넜던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의 장애물, 비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됨을 기념하고 그리고 힘있게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진군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갈의 의미는 저희가 5장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자, 복음적 평화 통일이라는 이 민족의 가나안의 비전을 가로막아 왔던 지난 76년의 장벽을 이제 뛰어넘어서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통일의 원년을 향해 힘차게 우리는 진군해 가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한민족도 광야와 같은 이 분단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민족의 가나안인 복음적 평화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적 평화통일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가는 한민족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주제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과 헌신을 가로막는 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민족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해왔습니다.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보다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몰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 중심주의를 낳게 되었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향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할 그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 어떤 개인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중심주의적인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팬데믹 시대에 이기적인 행동들로 드러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한민족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교회 중심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기여하는 신앙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실천적인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부 지도자들의 옳지 않은 행동들과 신앙의 공적 책임에 대한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 밖에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교회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패러다임을 새로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라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실천해 가야 할까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적극적으로 방역에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자연을 보호하고 또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실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려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축소하고 교회 중심주의로 그것들을 둔갑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자연을 보존할 책임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책임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한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 평화 통일의 가나안을 향해 요단을 넘어 이제 진군해 갑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교회 중심주의적인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고 벗어버립니다.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선교적인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주간 우리가 탑 무브먼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성도 개인과 우리 교회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 왔는데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힘을 내시고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고 힘차게 가나안을 향해 진군함으로써 복음적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